예수님과 소크라테스는 4 내지 500년의 사이를 두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을 비교하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는 글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는 당대 4대 성인으로 불렸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세기 계몽주의의 전통 위에서 세워졌던 케르케고르의 철학의 부스러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말하지는 않지만 내용 자체가 바로 예수님과 소크라테스의 비교에 관한 것인데요, 그 가운데 이해하기 쉽고 동의하는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는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소크라테스는 70세 때에 독배를 마시며 죽음을 초연히 맞이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3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고 죽음을 앞두고 매우 갈등하시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소명에 관한 것도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요, 평생 동안 지혜와 용기, 절제와 정의, 이 네 가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크라테스의 소명은 잘 사는 삶, 덕을 세워 잘 사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소명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나타나듯이, 주의 기도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소명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내용보다 이 두 분이 남긴 것, 여기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심이 있는데요, 두 분의 공통점은 글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소크라테스도 글을 남기지 않았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글을 남기지 않았냐고, 가난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에게 바닥에 쓰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글을 쓴 것은 아니죠. 소크라테스도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토론의 달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그의 사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 정립한 사람이 철학자 플라톤이지 않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극소수의 제자들만 가지고 그의 사상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삶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요, 성공이라는 단어의 success라고 하는 단어는 높은 자리, 최고의 위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뒤를 잇는다,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뒤를 잇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공은 CEO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산을 잇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해와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남기셨던 유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산을 남기면서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 속에 머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남겨진 유업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의식으로 재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남기신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우리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의식은 의미가 퇴색되거나 사라진 것에는 아무 느낌도 감동도 교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많은 교회 의식에는 반드시 참된 의미를 찾아야 하고, 그 참된 의미와 함께 이 의식을 해야만 그곳에서 주는 감동이 있을 줄 믿고 교훈이 있을 줄 압니다. 물, 피, 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 의식으로 행하고 있는데, 행할 때마다 이 말씀이 주는 깊은 교훈이 있어야만
이 의식에 우리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어 예수님의 유산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 물이 나오셨대요. 피와 물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예수님의 유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물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물은 두 가지 용도로 썼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수의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요단강 물에서 세례받은 거 아시죠? 니고데모를 향하여서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물로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세례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세례란 이전의 것은 죽고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우리는 세례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육신의 삶은 죽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죽었고 장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죽었고 다 장사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더 붙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장사가 되었다는 것에서 다시 회복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 우리의 육신, 이것이 탐하는 모든 것이 죽고 장사되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없고 다시 살아남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다 세례를 받으셨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감동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날짜를 기억하는 어떤 교단이 있습니다만 날짜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세례 예식을 참 많이 베풀었는데요, 참 잊지 못할 한 여인의 세례 예식은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이 참 험한 삶을 사셨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우시든지 그 자리가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도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일 것입니다. 이전에 육신적인 것은 모두 다 죽고 장사되었고 다시금 돌이키지 못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그 거룩한 의식,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이 세례에 대한 의미도 잊어버리고 의식도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가 참 많죠. 뉴욕 연회에 우리 감독님이신 벅 피클턴 감독님이 오셔서 좀 달라진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특징적인 것이 예배 시간에 성수를 준비해서 그 위에 나뭇가지로 적셔가지고 회중을 향해 뿌리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여러분, 캐톨릭 전통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의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식을 하시면서 던지는 말이 참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Remember your baptism. 세례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정말 나의 육신의 것을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유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은 동시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와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곧 예수님이 생명수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의 영적 목마름, 인생의 타는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생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한낮에 따가운 태양이 대지를 바짝 말려도 생수는 흐릅니다. 샘으로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강풍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온 땅 찌르떡과 같은 그런 물이 흐를 때도 샘물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하고 맑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낄 때에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물을 유산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산을 남기시면서요, 너희들만 가져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했을 때 생명과 같은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나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만났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물이라고 하는 유산을 우리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남기신 것은 피입니다. 피. 물과 피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은요,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런 것인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피가 왜 대속하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유산으로 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의사이자 선교사인 폴 브렌트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기독교의 작가 필립 얀시와 함께 쓴 육체 속에 숨겨진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그가 닥터로서, 의사로서 우리 인체를 보다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 어떤 모습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았다 라고 해서 쓴 책이 바로 육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In His Image라고 하는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좀 찾아보니까 제 책꽂이에 없어요. 어떤 분이 빌려갔는데 아마 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빌려가신 분 있으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습니다. 폴 브렌트 목사님은 어릴 적에 가난한 제3세계의 선교사로 나가 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아버지가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브렌트라고 하는 이 의사는, 이 박사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매 피와 고름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손, 그 냄새로 가득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라면서 나는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목표로 하는 곳으로 갈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원했지만 그는 건축학과를 지원하고 대학을 건축학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브렌트가 당신과 같이 의사의 길에 서서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이 브렌트라고 하는 이 분은 자기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교 한 2학년쯤, 정확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학년쯤 되었을 때에 그는 아버지의 초청으로 다시금 아버지가 선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장면 하나를 목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급히 아이 하나를 안고 옵니다. 병원에 데려왔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이 아이는 죽은 거예요. 얼굴은 창백해 있고 맥박은 거의 뛰지 않았습니다. 브렌트라고 하는 이분은 이 아이가 죽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태연하게 그 아이를 안더니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 팔에 혈관 주사를 꽂는 거예요.
피가 들어가니까 그 아이의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맥박이 돌아오고 기침을 하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브렌트라고 하는 이분은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피를 흘리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가? 그것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금 자원하여 의사가 되었고 제3세계의 선교사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역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 느닷없이 제자들을 향하여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지 몰랐거든요. 느닷없이 하시는 행동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져 있는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체포되시고 난 후에 불과 2, 3일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를 불러놓아 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에 관한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이후로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성찬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식사할 때다, 식사할 때. 이것이 초대 교회의 교인들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통에 따라서 매월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찬 예식을 하는 그날이고요.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버리는 거룩한 그런 식사입니다. 성찬은요, 죄와 사망과 권세의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은혜와 생명, 이 두 극단이 하나가 되는, 하나로 이어지는 잔치를 경험하는 신비한 시간입니다. 성찬은요, 십자가의 능력과 임재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유카리스트,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버리는 거룩한 식사, 죄악과 죄선이 만나는, 그래서 벌어지는 거룩한 잔치,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무릎을 꿇는 그런 감사하는 신성한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주는 거룩한 예식이 되어야 하고, 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를 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예수님은 이를 남기셨고 오늘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기신 것은 숨입니다. 숨.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숨을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숨에는요, 들숨과 날숨이 있죠. 들여 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들숨과 날숨을 잘 조절해야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들숨은 일반적으로 우리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마시는 것이고요, 날숨은 우리 체내에 있는 이 탄산가스를 내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해야만 건강해진대요. 흔히 여러분 요가 하죠. 요가가 바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1초 들이쉬고 2초 쉬고 4초 내쉬고 2초 멈추고
덜숨, 날숨, 정지숨.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건강해진다는 비결이라니까요.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요가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잖아요. 이 숨을 들이쉬고 정지하고 내쉬는 것을 잘해야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을 보면요, 호흡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번 우리 한문을 한번 보여주시죠. 호자는 내쉴 호고 흡자는 들이쉴 호흡이거든요. 근데 호흡은 먼저 들이쉬잖아요. 마시죠. 그리고 내보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숨을 들이쉬고 내보내는 것을 호흡이라고 하면 안 되고 흡호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순서상으로. 맞잖아요. 들이쉬고 내보내잖아요. 들이쉬지 않고 내보낼 게 있어요? 예, 흡호라고 해야 되는데 왜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무엇인가 우리가 내리보기 전에 들이신 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호흡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 한자가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이마시기 전에 우리 안에 들이마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생명이 된 그 호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숨이 뭡니까? 숨.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의 루하르, 헬라어의 프뉴마, 라틴어의 스피리티라고 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숨이란 뜻입니다. 숨. 호흡이란 뜻이에요. 모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호흡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진흙으로 만드셨지만 호흡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병원에 가서 사망 진단은 어떻게 띄죠? 저도 임종하시는 분들을 몇 분 뵙고 그분이 돌아가셨는가 아닌가를 나름의 방법으로 돌아가시는가 아니는가를 한번 보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에 이 티슈 같은 걸 이렇게 내보고 그 티슈가 움직이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니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제가 사망진단서 끊을 수는 없죠. 누가 끊어요? 의사가. 어떻게? 청진기를 그 가슴에 대어 숨이 뛰는가 안 뛰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멀쩡해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4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너희 기사가 살았다고 하나 실제로 죽은 것이다. 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멀쩡한 것 같아요. 자기는 스스로 살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매우 영적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숨소리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심장에 청진기를 대면요, 우리의 건강한 숨소리가 나와야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숨이 살아있다는 성령의 증거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회복이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주시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적인 안정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갖는 안정, 이것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숨, 곧 생기를 잃었습니다.
생기를 잇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바위 뒤에 숨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인류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다시금 숨을 쉬시며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한 구절의 찬송이 제 마음속에 크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는 이겁니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고 성령의 분명한 증거,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교회란 단어가 꼭 한 번 나오죠.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향하여 축복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주를 찬미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한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진흙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은 쉽게 갈라지고 깨어졌습니다. 자기에게 있을 어떤 불이익 때문에 스승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법이 그들을 지배함으로 불안과 초조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그들은 커밍아웃 했습니다. 찬송을 크게 불렀고요, 기도에 애썼고요,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을 덜 먹이며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에 미혹당하거나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교회에 불이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신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를 무너뜨릴 리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은사를 받고 그 은사가 귀하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에서 나오는,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구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숨소리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동성과 박진감은 바로 하나님의 숨소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남기신 세 가지 곧 물, 피, 그리고 숨을 우리는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으로 말미암아 숨은 교회가 되었고 물은 세례가 되었으며 피는 성찬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의식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헬라어, 제자라고 하는 헬라어 데테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 의미는 배우는 자, 학생, 그리고 도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한번 박식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학생이 되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공동체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자신의 삶 속에 통합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물을 통하여 과거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며 생명수로 영적 목마름을 이기시는 주님의 유산을 기억하십시오.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유산을 남기신 이후요 우리의 소명입니다. 만백성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유산을 우리의 삶에 이식하고 통합하여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